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하시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벌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가스펠 프로젝트 순서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린이 주일에 귀신 이야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귀신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영어 자막을 띄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화면을 좀 바꿨는데 우리 또 린다 씨도 계시고 가끔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영어를 띄웠는데 여러분 위에 보시는 게 많이 불편하진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분들 오셨을 때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11번째 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함께 목회하던 목사님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교회에 목회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 축사의 은사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어떤 분들이 귀신 들린 분을 이제 데리고 오셔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하여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분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아시죠? 영화 같은 데서 보시는 그 소름 돋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로 뭐라고 하더래요. 한참 그렇게 대화를 하고 씨름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몸에서 나아갈지어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품을 물고 뒤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다가 기절했는데
한참 있다 정신이 차려서 일어났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귀신이 떠나간 것이지요. 근데 진짜 전설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시작이 돼요. 그 모습을 곁에서 인상 깊게 지켜보았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도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신 것이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 목사님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하게 됐어요. 눈을 얼마나 무섭게 치켜뜨고 이 목사님을 째려보던지 그 눈빛만 봐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무서우셨대요. 근데 예전에 봤던 것이 있으니까 그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누구야? 했는데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시더래. 원래 여러분 축사의 은사 때 너 누구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그 귀신의 이름을 듣거든요. 근데 이름을 들어야만 한대요. 이거는 카톨릭의 축사의 현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름을 꼭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도 너 누구야? 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계속 몇 번을 물어봤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더 계속 무섭게만 쏘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몸에서 나갈지어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쓰러지지는 않고 딱 마지막으로 한번 째려보더니 뒤돌아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물리치긴 물리쳤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그날을 지나갔는데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호출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더니 담임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어제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부목사가 자기한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반말로 막 뭐라고 했다고 부목사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조현병 환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일은요 절대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있어요. 정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정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신 이상, 감정적인 동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 이 영적인 존재의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시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존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악한 영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거라사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여기 거라사가 있고요. 저 위에 가다라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을 보면 가다라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라사가 저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서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저 데가볼리 지역을 통칭할 때 거라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거라사가 아니고 요 호수 옆에 가다라 옆에 있는 이 거라사 전체 지역에서 호수 옆에 가다라에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이 거라사,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역사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지역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저쪽을 관할하지 못하게 되니까 알렉산더 대왕 시대를 지나고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땅이 되어버린 곳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방 땅에 나가신 적이 몇 번 없습니다. 많이 나가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몇 번만 이방 땅에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2번이나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행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영적인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게 빼앗겨버린 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대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여기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된 이 헬라어가 있는데요, 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다 똑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선하고 거룩한 영이 있고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의 그룹이 있고요, 더러운 마귀에게 속한 영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영이지만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더럽고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악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통적으로 바벨론의 왕의 심판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왕 노릇하고 있는 마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마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지금 마귀가 어디에서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는 원래 하늘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쫓겨남을 당했다는 것이죠. 왜 쫓겨났느냐?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마귀가 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가 지극히 높은 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천사 혼자 한 게 아니고 한 천사가 한 게 아니고 여러 천사가 그 일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한테 반역했다가 패배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영의 세계를 보시죠. 악한 영의 대장이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쫓겨난 천사들, 옛 천사들의 무리가 있어요. 여기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이 내쫓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더러운 영의 세계의 머리, 대장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의 수하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있어요. 그 사자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영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입니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귀신은요, 이 죽은 사람의 영이 구천을 떠돌다가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귀신은 어떤 존재냐? 마귀의 수하예요. 마귀의 수하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영적으로 묶어두려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목회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직접 경험하셨던 이 귀신 들린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개척교회 하실 때 어느 자매가 교회에 찾아왔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자매한테 엄청
어둠의 역사가 어려운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꾸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그 자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갔는데 몇 시간 동안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귀신이 말하기를 지금 온다, 지금 온다.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오면 나 나가야 돼.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씨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매가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자매님,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자매님한테 하는 질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자매님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거를 막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첫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 너 누구야? 여러분 다 이제 축사하실 수 있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질문했더니 그 속에서 나의 할머니야 이런 소리가 나오더래요. 나의 할머니야. 그래서 너 얘 할머니 아니야.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지 않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짓말한 게 들킨 그 귀신의 겸연쩍은 웃음소리. 이 흉내를 내도 될까요, 제가? 꺄! 이런 소리는 있죠. 그런 소리를 엄청 날카롭게 내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귀신은 존재해요. 악한 영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은 아니에요. 죽은 할아버지, 죽은 아버지, 죽은 할머니 뭐 누가 꿈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분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영적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죽은 그 사람인 척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귀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일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귀가 하는 그 일을 귀신도 똑같이 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정죄하고 파괴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그 마귀의 역사는 한 단어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단절. 네,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 자, 무엇으로부터 단절시키냐? 거룩한 영으로부터, 반대되는 영의 그룹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단절시켜요. 또 하나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로부터 단절시켜요.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가온다 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귀신이구나 하세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단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또 내 삶 속에 일어나면 그것이 곧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만한 아주 재밌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상급 악마들이 이제 급이 있어가지고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요 신참 악마인 조카 워무드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에 가게 만들까 편지를 써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편지로 31편의 편지를 써서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킬까를 거기에 책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다가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읽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책을 주문했어요. 그 비싸갖고 5개만 주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이 오면 우리 신앙서적 3권째고 이제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빌려가서 읽으시고 반납해 주세요. 읽고 반납해 주세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아,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정확하게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요약하면 단절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를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도들과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3절부터 5절 시작.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거처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의 가족들로부터도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돌로 자해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자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난동 부리니까 묶어두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 지금 무덤 속에 혼자 있잖아요. 마을로 안 들어가고. 고쳐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부숴버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무덤 속에서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단절을 부추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들을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역사에서요, 서로에 대한 마음의 불신, 미움, 저주,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을 그 안에서 일으켜줘서 그 관계를 분열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느 순간 확 하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드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가 잘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냥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천천히. 처음에는 바빠서, 사정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나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나중에 가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코로나 시간에 우리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했는데 지나고 났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요, 영상 예배도 예배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굳이 그 교회를 갈 필요가 없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천천히 교회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단절시키는 일을 마귀가 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늘 공동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괜찮다고 여기게 만드는 역사가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마음,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곧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뭐라고요? 단절이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역사, 거룩하고 선한 영의 역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연결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귀는 단절시키고요, 예수님은 연결시키세요. 자, 마귀는 뭐 한다고요? 단절시키고 예수님은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이 두 단어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요,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셔서 이 사람으로부터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바다로 빠져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악한 영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군대 귀신도 복종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신다면 악한 영은 절대로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2,000마리 군대 귀신도 말 한마디로 내쫓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악한 영의 역사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악한 영이 그냥 물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 맞으십니까? 맞으시죠?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그분께 복종하면 악한 영의 역사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건지 우리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연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늘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마귀가 단절시키는 것들을 다시 연결하는 일을 하세요. 마귀는 단절시키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세요. 더 가까이, 친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가? 가까워지는 건가? 구분할 수 있으시죠?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 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가? 가까워지는 건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 거룩한 영의 역사고 무엇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마음을 따르면 교회와 가까워지는 건가? 멀어지는 건가? 분별해 보면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마음 품고 이 사람 대하면 이 사람과 멀어지는 건가? 가까워지는 건가? 이 사람과 단절되는 건가? 연결되는 건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고침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뭐 하자고요? 함께 있고 싶어 했대. 누구와? 예수님과.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가까워지고 연결되어지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이 사람 가족들과 단절되어져 있었죠. 자기 식구들과 같이 사는 그 집에서 단절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사람, 그 마음이 이미 회복된 것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으면요, 이미 마음은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가족들과 다시 연결되라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를 보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만 만나지 않았대요. 아까 지도 보셨죠? 대가볼리 큰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었던 그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보십니까? 무덤에 혼자 거처하던 사람이 사람들의 마을로부터 이 주변 이웃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단절되었던 그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것들이 다 연결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거룩한 영은 늘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절된 채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영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과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사랑해라, 용서해라, 먼저 다가가라, 섬겨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네가 미안하다고 해라, 너가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부부싸움 이기고 싶으시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요,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들의 가정에, 부부관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지 못해요.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복종하면 그러면 마귀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어떻게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느냐?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자유해졌어요.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그 자매와 깊이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가족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그 자매를 감금시키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도 그것을 보고 방치하고 엄마도 그것을 보고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 마음속에 할아버지를 향한 미움, 할머니와 엄마를 향한 미움이 그 속에 꽉 들어차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가 자유해질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자매와 마주 앉아서 용서를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아버지를까지 하는데 용자만 말하려고 하면 입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기도해갖고 안정시키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아버지를 용하면 또 입이 돌아가고, 그렇게 밤이 새도록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새벽 2시, 3시 돼서 용서합니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느냐? 다음 날 이번엔 할머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머니를 용서합니다 하는데 또 용자만 나오면 입이 돌아가더래요. 그렇게 또 밤이 새도록 씨름해서 할머니를 용서합니다 하면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지고, 다음 날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나서 그가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결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단절의 마음은 악한 영의 역사고 연결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단절의 마음을 버리고 연결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오히려 전화 한 번 더 하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한번 섬겨드리는 그런 역사를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어떤 악한 영도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의 마음을 붙잡고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단절의 마음을 버리고 연결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미워하던 사람이 있다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먼저 다가가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을 떠올려 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나신 분도 있을걸요? 그분에게 여러분 오늘 먼저 한번 전화해 보세요. 잘 지냈냐고,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룩한 영의 역사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설교 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 가운데
교회가 미워지고 멀어져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단절의 마음을 버리고 연결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떠나 계시는 분들 꼭 오늘 교회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 건강한 교회 없으면 건강한 교회, 온라인 교회라도 가세요. 온라인 안에서라도 공동체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